왜 날 배신하려 하느냐? 오로지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형제 자매에게 노예라는 굴레를 씌워서 짐승처럼 학대하고 비참한 고통 속에 살게 만들고 영혼과 희망과 믿음마저 빼앗아간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런 걸 원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개가 임신할 때 보통 몇 달 걸릴까요? 개가 임신하면 보통 몇 달 임신할까요? 60일. 뭐 60일이 2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개는 2달 걸려요. 기린은 몇 달 걸릴까요? 기린. 동물원에 가면 보이죠? 예. 개는 키워봐서 아는데 기린은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길이는 15개월 걸립니다. 1년이 조금 넘죠. 크면 클수록 더 길어진다는 것 참 감안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코끼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26개월. 22개월. 뭐 후하게 주시네요. 20개월.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22개월이라고 해요. 거진 2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고래. 고래 몇 달 걸릴까요? 점점 제가 지금 부피를 키워가고 있어요. 10년은 넘어간 거 아니에요? 10년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2년. 26개월. 지금 막 이 혼돈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제 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키워가고 이제 고래까지 가는데 고래는 놀랍게도 12개월 딱 걸린다고 해요. 의외로 좀 짧죠. 자, 이거는 연습 게임이었고요.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개월 5일. 11개월 5일.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돼지요? 본 게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었고 진짜 본 게임 11개월 5일 걸렸습니다. 말씀.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간 세월이 정확하게 39년이라고. 그럼 나머지 1년은 어디에서 지낸 거예요? 시내산 아래서 지낸 거죠. 예. 근데 그 1년을 아주 분 단위로 말씀하셔갖고 난 거기까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11개월 5일 걸렸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기간이 11개월 5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앞서 동물들이 임신한, 사람은 10달이죠 대략. 동물들이 임신한 기간과 제가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머문 기간을 맞물려서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은 어떤 포유류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임신을 하고 그 기간,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출산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그 기간은
마치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양분을 받고 이제 미트바르, 광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 기간이 11개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 5일 만에 태어났다.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11개월 5일이라는 기간은요,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그 기간인데, 이제 이 11개월 5일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성경 말씀도 쭉 살펴봐서 알지만은 구름 기둥이 이끄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시내산 아래에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또 율법이 제정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이 봉헌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토 모르탈레, 과감한 생명을 내건 뛰어내림으로 이제 광야로 나간 거죠. 그런데 뭐 그것이 굉장히 위험했다라기보다는 축복을 받는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머문 기간들에 대한 사건들을 그냥 도표로, 이게 너무 좀 작네요. 쭉 보면 제가 설명으로만 말씀드릴게요. 1월 8일이죠. 우리 3월 18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1차 등정, 2차 등정,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3차 등정,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뒤에 성막 봉헌이 시작됩니다. 성막 봉헌,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무려 5개월이 걸렸어요. 5개월 반이 걸린 이후에 1월 8일이죠. 자, 이 1월 8일에 제사장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월 4일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유월절 행사를 지냈고, 그리고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던 때가 2월 1일, 그리고 나서 2월 20일에 비로소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이 거진 11개월 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꽉 채워지고 출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 동안 가고 싶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을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설레었을까요? 흥분됐을까요? 기뻤을까요? 감격이 넘쳤을까요? 자, 그런데요,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불평을 늘어놓는 그 이야기,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고작 3일 만이었어요. 11개월 5일 동안 말씀으로 연단받았으나 고작 태어난 지 3일 만에 부모 원망하는 자식 되고 만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인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궤, 원래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진영이 있죠. 12지파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2지파가 이동할 때 언약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맨 앞에. 두 번째, 그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두 번째 뒤에요? 원래는 정가운데 해야 돼요. 모든 지파의 정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언약궤예요. 자, 우리 성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12지파의 그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으로는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그렇게 동서남북을 12지파가 둘러서 진을 치고 그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보진 않았는데 민수기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렇게 진행하는 그 위치를 다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가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 그룹이죠. 그럼 제사장 그룹인 레위 지파가 뭘 들고 가요? 성막 기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막 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언약궤가 모든 지파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운데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죠.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모든 지파의 호의를 받으면서 맨 가운데, 가장 가운데가 아닌 맨 앞줄에, 맨 앞줄에 위치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왜 위치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너무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토 무르탈레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뭐 기쁨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꽃길을 걸어갈 거야. 기쁨의 길을 걸어갈 거야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도처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갈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 안 나오는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안 나오는 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가시는 분, 내 손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빠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녔던 때가 기억이 나요. 겁날 게 없었죠. 그 아빠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은요 그냥 아빠 따라서 뒷짐지고 다니면서 팔자걸음도 걸어보고 뭐 주변을 둘러봐도 그 어느 것 하나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위협이 닥쳐오면은 부모의 그늘 뒤로 숨잖아요. 부모의 그 그늘마저도 자녀에게는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채로 홀로 내버려져 있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고 걱정거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불안감을 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칙을 깨고 원래는 12지파의 호의를 받으며 가운데에서 이동하는 것이 이 언약궤 되는데 그를 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가고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맨 행렬의 앞에 서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행진을 시작할 때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대 대장이 그들 구사들에게 사기 충전을 위해서 외치듯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모세가 괴가 갈 때, 그리고 괴가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와 구름 기둥이 멈춰 있을 때, 아, 이때는 서야 될 때구나, 이때는 가야 될 때구나 라는 걸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선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외치긴 했지만은 이 외침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걷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멈추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모세가 외치는 소리만 듣고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은요,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 5일, 대충 뭉뚱그려도 1년을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이끄시고 그의 백성은 최선을 다해 따라가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작 며칠이라고요? 작심 3일. 작심 3일이었어요. 작심 3일이었다. 사실. 아, 얼마나 허무합니까? 1년을 준비했는데 고작 3일 만에 그들의 옛 버릇, 옛 습관이 그냥 막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전에도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질렀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러분, 이때도 며칠을 못 버텨서 그랬어요? 3일이에요. 4일. 사흘 또는 3일. 여러분, 3일을 찾지 못해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목격자들이었어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을 못 버텼어요? 3일을 못 버텼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따금씩 과거에는요, 믿음이 연약하고 힘든 일을 맞이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기도원 갔잖아요. 기도원 가서 진짜 뭐 길지도 않아요. 딱 이틀만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와, 마치 모세 마냥 내가 막 진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온 것처럼 영화롭게, 그렇게 또 담대하게 그렇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 그런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이틀이면 돼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11개월 5일을 그렇게 했어요. 아니, 무슨 기도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지만은, 아니 11개월 5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의 고백과 결단을 하면서 광야로 나아갔건만 고작 3일 만에 와장창 깨집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틈만 나면 죄를 반복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충만한 말씀으로, 아무리 기도 생활 잘하고, 아무리 찬송 잘 부르고 해도요,
3일 만에 무너질 수 있어요. 3일 만에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맥 빠질까요? 언제 맥 빠지겠습니까? 원래 기운 없는 사람은 빠질 맥도 없어요. 네. 빠질 맥이 있는 사람이나 좀 맥 빠지는 거죠. 근데 기운 없네, 기운 빠지네, 맥 빠지네 그렇게 하는 분들을 가만 보면은요 준비를 잘 했는데 실패했을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잔뜩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때 기운 빠지는 거예요. 실망감이 막 엄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나고 또 화가 나면은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우리가 하죠. 엉뚱한데 화풀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막 승질을 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시험을 애가 망쳤어요. 어렵네, 어려워 막 하면서 이렇게 와요. 부모가 대신 시험 쳐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야, 오늘 이번 시험 좀 어려웠냐? 야, 참 다음엔 잘 될 텐데. 이번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말이 곱게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 심정에서는, 부모 마음에서는 자식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고, 자식 위해서 해주는 말이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가 뭘 알아? 나 위해서 뭐 해준 게 있어? 하면서 되려 승질 낸다면 이게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우린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맥 빠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엉뚱한 행동과 말로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1개월 5일 동안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연단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조롭고 긍정적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그들의 행진이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이들의 이 같은 불평은요, 이제 지발목 자기가 잡는 거죠. 그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직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만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의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게 곧장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민수기 11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것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은 3일을 넘기기가 좀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좀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뭐가 이 원망의 원인이었을까요? 음식이요? 음식은 이미 해결됐어요. 우리 이전에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쉴 곳. 제가요 사막을 가보니까요 그늘만 있으면 땡큐예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누가 그늘이 되어 주십니까? 낮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쓰고 계신 거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어디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예,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성경에 이미 이전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쉴 곳, 음식, 애굽에 대한 그리움도 다 결국은 음식 때문에 비롯된 일이지만은요, 그거 다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토록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5만 가지가 다 불평거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불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5만 가지를 다 채우지 않아도 내 삶을 이끄시고 언약궤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수만 가지 풍파도 다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화딱지나고 요것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모든 게 다 불평인 거예요. 왜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의 내용을 주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선을 악으로 바꾸지 않게 되기를 주의 완전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것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2번 확신했어요. 우리 함께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0장 29절과 32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번 확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복받는 길이지 저주받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지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이 복음성가 혹시 기억하세요?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제가 초등 잘못 잡아갖고 굉장히 어려우셨죠? 네, 저도 죽을 뻔했어요. 막 기침까지 하시네. 그렇게까지 열심히 부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사만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사,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자마다 영원히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광야의 길, 그리고 과감히 뛰어들어야 되는 살토 모르탈레.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2팔 벌려 안으시고 야 수고했다 안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기쁨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말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선이 이 백성들한테는요 다 그냥 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게 될 수 있어요. 애들한테 쓴 약 먹여보세요. 그 좋다고 하나요?
근데 쓴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애들이 싫어 싫어. 근데 요즘은 애들 약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딸기 맛, 포도 맛, 자두 맛 다 있어요. 그래갖고 약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막 아프고 열나고 막 힘들고 뭐 하면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알약을 막 숟가락으로 깨갖고 거기에다 물 타갖고 손가락으로 그게 손맛이에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으로 막 개갖고 입 벌려. 그 제가 맛을 아니까 그 벌리겠어요? 죽어도 안 벌리지. 무슨 고문 당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으면은 입 벌려 이 자식아 막 하면서 그냥 막 팍 쳐놓잖아요. 그게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고문이죠. 아픔이고 이거는 상처고 저주고 그렇죠. 저주까지는 그 당시에는 전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예. 우리를 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요, 지금 현재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이 삶의 끝을 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보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건 저주죠. 이거는 심판이죠. 이건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는 저 훗날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우리 본문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까지 도착할 때 그 여정 속에서는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를 원하는 것, 그들이 구했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요. 자 보세요. 가차 없이 벌하십니다. 가차 없이 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 끝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죄 짓다가 마지막 인생에 끝날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그 벌이 클까요? 왜요? 우리 믿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알면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요.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본이 되는 믿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불로 이 진영 끝을 태우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영 끝을 태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진영 끝을 태우셨다. 성막 끝이 이렇게 붙었던 그런 모습일까요? 진영 끝이죠. 진영 끝이라고 하는 건 성막 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영 끝. 자기 집 처마가 붙었다. 아니 어디서 그런 성경을 보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징적 의미예요. 진영 끝을 불로 태우셨다라는 것은 각 지파별로, 각 부족별로, 각 모임별로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를 불태워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데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도자의 자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지도자와 소망의 말을 이야기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당장의 이 상황은 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저주고 상처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는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0장 아까 이야기한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제사장 취임식을 하고 불과 7일 만에 누가 죽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불태워 죽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7일 만에.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자마자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로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번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불이 꺼지게 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했음을 보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죽어 마땅한, 그래서 악한 나쁜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델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저주받은, 그래서 생명이 없을 것 같은 낙심뿐인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누구냐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이후로 이곳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불렀죠. 다베라. 이 다베라는요, 태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워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가 불태워야 되는 건 성령의 불인데, 하나님의 마음만 태우게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얻고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심삼일을 뛰어넘어라. 작심삼일을 뛰어넘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낯선 환경에서도요, 잘 적응해 나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말은요, 적응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적응한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실은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적응하는 그 기간까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사실은 3일이에요. 3일. 이 3일 정도가 제일 괴롭습니다.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견디기 가장 어려운 그 기간이 또한 3일이기도 해요. 제가 제 이야기로 예를 들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은요, 3일 동안은 똥도 안 나와요. 안 가보셔서 또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 가려고 하면 안 먹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을 보니까 3일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가겠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옵니다. 뭐가 그리 불편한지 잠이 안 와요. 밥도 맛이 없어요. 맨날 먹는 그런 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일만 잘 버티잖아요. 똥도 잘 싸고요,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와요. 그냥 코만 붙여놨다면 자요. 여러분, 3일을 못 버티겠습니까? 3일을 못 버티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복주심인 이 시련인들 우리가 3일을 못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3일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우리 영혼의 3일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 이 3일을 이겨내리라. 내 영적의
영적인 고통의 3일을 견뎌내리라. 믿음으로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승리하고 말씀으로 극복하리라.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결단하고 고백할 때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죄짓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5일 동안 말씀의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만에 죄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끄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영적인 3일, 고통의 3일, 육신의 질병의 3일을 잘 이겨내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